네, 안녕하세요. 하계수양의 대장정이 7월 14일 금요일부터 이미 공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하계수양회는 광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 공주에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7월 29일 4차 하계수양회, 저희 전주교회에서 주관하는 하계수양회를 또 기도 가운데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인 그 폭우가 내려서 거의 재앙 수준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계수양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분들의 그 봉사 속에 또 기도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소망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병든 것, 또 연약한 것, 혹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 주의 긍휼과 은혜로 살펴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여러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의 병들고 어그러진 것 주님 온전케 고쳐주셔서 영과 육이 온전한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속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돼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하시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주의 긍휼을 더하심으로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함께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협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전보다 더 영과 육에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며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 심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초라함을 고백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주의 긍휼만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생은 마치 시험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온통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풀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람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의 삶,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창시절 정신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덧 그 종칠 시간이 이렇게 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내가 과연 문제를 잘 풀었는지 서둘러서 확인해 보려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시험지와 같고 이런저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어느덧 역사적으로도 종말이 가까웠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런 그 마지막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문제를 푸는 시험지 같은 인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풀이 같은 인생인데 이 시간 문제 하나를 더해서 내드릴까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되었지만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금 더 힌트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나는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나는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물고 굶기고 내탄고를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정답을 찾아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 (69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려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네, 정답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400년 노예 생활 후에 출애굽 탈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연대를 계산해 보면 BC 1446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7년의 전쟁 기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사사, 일종의 그 지도자,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사 시대가 350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리고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되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 왕정 시대를 갖게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것이
에브라함 지파였기 때문에 그 에브라함이라는 그 대표적인 지파의 이름으로도 불렸던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열 왕국 시대가 한 350년 정도 지속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됐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19명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역사서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복잡한 유대 열왕들의 이야기를 여기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통일 왕정 시대에는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됐는데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누구일까라고 문제를 냈던 히스기야는 13번째 남유다의 왕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역사서를 보고 왕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북이스라엘의 몇 대 왕인지 남유다의 몇 대 왕인지 이렇게 표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시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약자로 I, 또 유다에는 J를 써서 예를 들면 유다의 13번째 왕이면 J13 이렇게 숫자를 써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에 어떤 왕인지 시대가 분별돼서 그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각각 19명,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건데 남유다에는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서를 읽다 보면 꽤 복잡해 보이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섞여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의 역사를 이렇게 교차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으로 봤던 역대상, 역대하는 남유다 왕들의 역사 위주로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반복해서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살펴보면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함께 기록했고 역대 상하는 남유다의 역사 위주로 기록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히스기야가 여기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시대가 바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 왕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호세아가 마지막 멸망할 때 이 히스기야 시대에 멸망했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에 호세아라는 마지막 그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사역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성경에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 이거할 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에서 14대, 14대, 14대 만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복잡해 보이는 족보를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복잡한 역사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님과 연결돼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대 왕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대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각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교훈을 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의 왕, 그들의 삶의 기록을 자세히 남겨주신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올바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자기 인생의 왕국을 만들고 작은 왕처럼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결정 아래 자기 인생, 자기 왕국을 만들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역대 왕들의 그 모습 속에서 현재 내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이 되고 악한 것이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것도 깨닫고 선한 것을 본받으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 왕들의 기록을 우리의 지식적인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각각 비춰볼 수 있도록 열왕에 대한 기록들을 자세히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에 대한 기록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주변 나라에 대한 기록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제국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의 주 대적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주적은 이집트 자체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주적은 그들을 다스리는 이집트 자체가 그들의 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했을 때는 광야의 떠돌이 민족이었던 아말렉이 그들의 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제 떠돌이 아말렉의 침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떠도는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가나안 7족속이 그들의 주적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과 별도로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은 해양 민족으로서 바닷가 주변을 중심으로 침략해서 땅을 점령해서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과 블레셋 민족들이 그들의 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군사적으로 성장했고 가나안 7족속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적은 주변 나라들로 확장됩니다. 예를 들면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그 주변 나라들이 그들의 주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들이 또 힘을 키우고 버텨냈을 때 이제는 10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중동의 제국들이 그들의 주적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적들의 모양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 사람들이었고 아말렉 족속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이었고 주변 나라였는데, 그 후에는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대한 제국들, 큰 나라들, 철기 그 문명을 갖고 철기로 무장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제국들이었습니다. 점점 강한 적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생존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성장하는 대적들을 보게 되고 제국들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와중에 그들에게 약속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그들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이 땅에서 치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어린 시절 우리의 삶의 문제들, 10대 때 겪는 문제들, 20대에 겪는 문제, 30대, 40대, 50대, 60대 우리의 삶의 주적이 바뀝니다. 어린 시절은 그냥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는데 어느덧 어른이 되면 내 자신을 간수해야 되는 삶 이상으로 가족이라는 짐이 생기고 부담이 생깁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고 짊어져야 될 짐들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의 10대, 20대, 30대, 40대에 끊임없이 더 커지는 삶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그대로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격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마침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남 얘기 같지 않고 현재를 사는 나와 연결되어 있고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들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아수르 왕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여기는 아수르 왕을 디글랏 빌레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에 보면,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왕의 이름이 바뀌어 있죠. 그리고 병행 기록인 열왕기하를 보면 제가 화면을 통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여기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 대한 이름이 있고, 또 열왕기하 19장 3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왕들의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그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아시리아 왕들의 이름이 여러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왕들이 아주 단명하고 또 서로 암살하고 권력을 쟁취하면서 끊임없는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왕들이 각각 이스라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데 쳐들어오고, 또 이어서 남유다를 침공한 것은 또 다른 아시리아 왕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변하지만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여러 왕들이 끊임없이 중동과 연결돼서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들의 연대가 성경에 있는 왕들의 이름만 정리해도 대부분 정리될 정도로 그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그 제국이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대적이 이집트였고 아말렉이었는데
그 이후에 나라가 성장하면서 멀리 있는 제국과의 전쟁도 치러야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잡한 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약속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역사를 읽다 보면 그 격동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었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표시하고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인 마태복음 1장은 복잡한 족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족보를 결론을 내십니다. 낳고 해서 16절에 결론이 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것이 그 족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격동의 세월을 지나며 약속한 그리스도를 이어오셨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격동의 세월 속에서 이루어 오고 있었고 마침내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계획됐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14대 만에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14대 만에 다 더하면 42입니다 42대 만에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42달의 공생애를 보내셨고 1월 14일 6월절날 돌아가십니다. 그리스도는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됐고 그리고 그 계획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격동의 세월 속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길 듯 하면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오시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족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라는 숫자로 계획된 족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계산했을 때는 14대만인데 아담부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 아담부터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10대 손 노아입니다. 홍수가 있었던 노아입니다. 아담의 20대 손은 누구일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던 아브라함, 그가 아담의 20대 손입니다. 그러면 30대 손은 누구일까? 성경에 룻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아담의 30대 손입니다. 그리고 40대 손은 열왕 중에 하나인 우시야, 히스기 아버지입니다. 그가 아담의 40대 손입니다. 그리고 50대 손은 페르시아 시대의 수룹바벨 총독이죠. 수룹바벨이 아담의 50대 손입니다. 그리고 60대 손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6은 인간의 수고 10은 완전수라 그러는데 아담의 60대 손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아브람부터 계산해서 42대를 맞춰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족보가 신적인 숫자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예정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 그 약속을 이어오셨고 마침내 성취시켜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이어오는 그 손길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코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계획 속에 이 땅에 온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자신의 삶의 의미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가사 중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그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오신 것처럼 마침내 우리의 복잡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도 그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역사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큰 그림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누구일까로 시작했던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큰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제국 그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가장 강성했던 강한 나라입니다. 그 강한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고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도 잘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39의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극복하고 15년에 더해진 삶을 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고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국가적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했을까? 히스기야와 관련한 내용을 갖고 오늘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 중에 19명의 북이스라엘 20명의 남유다 왕들 중에 선한 왕을 손꼽느라고 이야기하면 3명의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열왕의 역사 속에 선한 왕 3명은 여호사밧, 유다의 4번째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선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3명의 선한 왕을 이렇게 뽑는다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꼽습니다. 우리도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서 선한 왕 그러면 선한 왕을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능했던 왕 그러면 또 떠올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나라를 위기 가운데 빠뜨렸던 그 임진왜란 때 선조라든지 아니면 나라를 망하게 했던 고종이라든지 가장 무능한 조선왕조 왕들의 이름으로 거론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선왕조 여러 왕들 중에 선한 왕 그러면 또 선한 왕의 이름을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의 대표적인 선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여호사밧, 요시야와 더불어 가장 선한 왕입니다. 그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고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혜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열왕기
하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역대하 29장부터 있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병행 기록으로 열왕기하 18장에도 나옵니다. 1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종교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산당을 제하며 우상 숭배하던 풍습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주상을 깨트리며, 여기 기둥주자입니다. 당시 오벨리스크 같은 그 이집트 같은 나라들은 기둥을 높이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신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자신들에게 복이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주상을 섬기는 풍습들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었던 여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놋뱀을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우상 숭배하듯이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래된 잘못된 그 폐해도 히스기야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절 이어서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종교적인 개혁을 했던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운 난공사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의 수로를 연결해서 적의 침입으로부터 대비를 합니다. 적들이 머무는 곳에는 물길이 닿지 않도록 수로 공사를 하고 자신들이 있는 쪽으로 물길을 옮겨 놓는 그런 공사를 해서 잦은 전쟁에 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을 베풀었던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베푼 선정을 여기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놋뱀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단과 도구로 사용했던 놋뱀을 우상처럼 잘못 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섬기는 그 풍습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수로를 파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성 안에서 버텨낼 수 있고 적의 물 근원은 차단하는 그런 공사를 시간만 나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나 되는 높은 곳인데 어떻게 수로를 공사했을까? 우리 시대에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돼서 지금은 관광지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이 히스기야의 수로를 이렇게 여행하게 됩니다. 그 당시 2600여 년 전에 히스기야가 수로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로를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업적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 국가적 위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39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는데 자신의 그 가혹한 운명을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자,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평양이 아니라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함락됐다고 되어 있죠. 그것이 호세아 9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그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이라고 딱 연대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단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교훈을 얻고 자신의 삶을 바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멸망의 원인이다라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겁니다. 아시리아가 너무 강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멸망한 거라는 이유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보고 자신의 삶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그 시대의 엄청난 사건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원인이 단지 정치적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잘못된 관계 속에 멸망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하고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역대하 29장 8절 열왕기하에 표시해 놓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병행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자, 그는 자기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30장 7절 역대하 30장 7절 3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자, 너희가 목도하는 바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계속 일깨워 줍니다.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훈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교훈을 받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행동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행동했던 것, 그것들을 보고 그 결과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교훈을 삼고 아버지와는 다른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갖고 교훈을 얻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조정했기 때문에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역대하 2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자, 아하스는 히스기야 아버지입니다. 아하스가 악한 왕이라고 그랬죠.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스가. 히스기야는 그 악한 아버지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보면서 자신의 삶에 교훈을 삼은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그래서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문을 닫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닫고 이게 아하스가 한 일인데 아들 히스기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하스는 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반대로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과 결과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교훈을 얻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에 바로 적용해서 자신의 삶을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하고 떠나지 않았더라. 이것이 히스기야의 삶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선한 것을 보고 본받을 때도 있지만 악한 것을 보고 생각하고 본받을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경우를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자신의 삶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잘못된 것을 일깨운 겁니다. 잠언 24장 32절 찾겠습니다. 잠언 24장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자, 내가 보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보고 생각이 깊었다.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같은 걸 보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같은 걸 보고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예요. 히스기야는 지혜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생각하고 보고 훈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32절의 말씀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30절부터의 상황인데 여기 30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증왕해. 이 증왕이라는 말은 한자식 표현입니다. 과거 한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그 한자식 표현입니다. 내가 증왕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펴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자, 이 밭과 포도원을 지나다닌 사람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같은 것을 보고 교훈을 얻은 겁니다. 보고 생각해서 교훈을 얻은 겁니다.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오직 지혜자만이 보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반드시 교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이런저런 것을 보고 지내지만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생각하고 교훈을 얻은 지혜자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타산지석이라고 그랬죠.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재수 없어서 또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깔려 죽은 18명의 이야기는 오늘 너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특별한 사람이 불행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 가능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같은 버스를 타고 여행 중인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색이 돼서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지갑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큰일 났다고, 나 거액의 지갑이 없어졌다고 막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은 같은 버스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갑이 없어졌다고 소리치면 내 얘기 아니니까 하고 아무 생각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버스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소매치기를 당했다면 나도 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그 사람이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소리를 치면 그 순간에 자기 거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내 지갑은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생각하고 교훈을 얻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큰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도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면 한 반에서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아이를 다 체벌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유달리 말 안 듣는 아이를 딱 골라서 시범 케이스로 야단을 치거나 체벌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게 경고를 주고 아이들을 이렇게 올바로 선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자, 위기 극복의 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지혜라는 말을 썼을 때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국가적 위기나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지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던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했던 방법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역대하 31장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히스기야는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과 회복된 상태이며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였습니다. 그가 여호와와 연합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열왕기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3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라는 말은 히스기야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 상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가적 위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그 당시에 철기로 무장돼 있었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큰 위기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야곱도 그러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로부터 뺏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황급히 집을 나와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의 삶 속에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고생했지만 약속된 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고 라반의 술책으로부터 보호해서 재산도 늘어나게 하셨으며 그리고 자식들을 이끌고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라반이라는 교활한 그 외삼촌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환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방의 도시, 우상의 도시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그 바벨론의 총리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 그 뒤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가 생겨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의 요셉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요셉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러하고 다니엘의 생애가 그러하며 요셉의 생애가 그러하죠. 히스기야도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아시리아, 그 왕이 직접 출정을 해서 라기스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라기스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놓고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그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바로 코앞에까지 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왕이 직접 이끄는 주력 군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가적 위기로부터 히스기야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6절입니다. 역대하 32장 6절.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군대들을 모아놓고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격려와 위로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유가 있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사실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자,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한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일깨워서 국가적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국가적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시리아라는 군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붙여주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접착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언약으로 접착된 거예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건 사망이에요. 교회는 절대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 이런저런 위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접착제로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대 깨어지지 않는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조건 없는 확약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그러셨는데 영적인 백지수표를 준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기로부터 벗어날 비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또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땅에서 매일의 삶 속에 모든 순간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순간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 극복에 대한 비결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기도예요. 하늘이 열리고 관계 회복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랬죠. 교통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혼잣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교통, 기도를 통해서 국가적 위기, 개인적 위기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관계 회복을 이루었죠? 이제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고 있고 그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적인 개혁을 이룹니다. 원래 6월절은 1월 14일 날 행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6월절을 지키다 보니까 날짜를 놓쳤어요. 날짜가 다 지나갔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못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성전을 청결케 하느라고 날짜가 가서 날짜를 못 지키게 됐으니까 1월에 못하게 됐으니까 2월 달에 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일단 규례가 어긋났죠. 그날이 아니죠. 그리고 하도 오랜만에 종교적인 개혁을 하다 보니까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긴 모였는데 이런저런 잘못된 일이 뒤섞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자, 선을 행하는 중에 잘못된 것이 섞일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동기로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숙함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은 선을 행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행하면서 죄 질 수도 있고, 봉사한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중에도 죄를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한 용서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중심에 있었어도 그 속에서 이런저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좀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30장 18절, 역대하 30장 18절입니다. 역대하 30장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볼론의 많은 무리는, 이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지파들조차도 히스기야가 오랜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를 회복한다 그러니까 멀리서 일부 소수가 달려왔어요. 맞아,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돌아온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질 않았어요. 보세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그들은 선을 행하는 중에도 미숙해서 이런저런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서의 규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보십시오. 그들은 모처럼 신앙적인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미숙해서 날짜도 제대로 못 지켰고, 그리고 이런저런 절차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허물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행하고 주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살펴보면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선을 행하는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꺼이 그것을 받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결례대로 행하지 못했던 잘못된 것을 조차도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기꺼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역대하 32장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의 병사를 하룻밤에 멸절시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의 위협을 받자마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의 위협을 받자마자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의 부탁을 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중보 기도의 그 효과를 누군가가 말로 비유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그 힘이, 예를 들면 건장한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그 힘이 2톤이라면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은 어느 정도일까? 한 마리일 때 2톤이었으니까 두 마리가 끌면은 4톤이겠지라고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지만, 실제로는 말 두 마리가 함께 끌면 10톤 이상 20톤까지도 끈답니다. 그냥 2톤 더하기 2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두 마리가 되고 세 마리가 됐을 때는 그 힘이 수학적인 계산을 벗어나서 훨씬 더 큰 힘으로 작동을 한답니다. 이것이 자연의 신비인데, 기도가 그와 같다. 기도는 혼자 할 때 하고 중보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함께 있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의 위협적인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들고 가서 성전 앞에 내려놓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병사를 하룻밤 사이에 멸절시킵니다. 이 18만 5천 명이란 숫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그렇게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시리아 군대의 위협이 물러갔을 때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15년에 더해진 수명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다. 그래서 응답하시고 15년의 생명을 더해주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개인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여기 같은 방법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매.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된 상태였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해결했고 개인적인 위기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해결했던 겁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위기를 극복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표현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첫 번째 일깨워야 될 것이 전능하사예요. 어느 정도로 전능하시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속에 우리 위기에 대한 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관계를 주셨죠. 관계만 주신 게 아니라 친밀한 사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시리 왕의 위협적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위기를 만들어낸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자, 인간이 일을 하면 단지 인간이 일을 할 뿐이다. 그러나 인간이 기도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어떤 상황을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만 해결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을 구덩이를 파는 것으로 예를 든다면 삽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전에는 땅 파는 게 뭐가 힘이 들어, 파는 거지 뭐 단순 작업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수양관 저 만들 때 땅 파는 작업에 동원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땅 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땅을 파보니까 깨달아졌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땅 파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왜냐면 하루 종일 팠는데 내 몸 하나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 구덩이를 조금 팠어요. 하루 종일 팠는데. 그런데 공주수양관에 드디어 포크레인을 샀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판 구덩이를 포크레인이 딱 2번 집었어요. 그랬더니 구덩이 하나가 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삽질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포크레인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 동분서주 하다가 갑자기 깨달아집니다. 삽질 그만하자. 네, 삽질 그만하고 포크레인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결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가 그와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도 선한 왕입니다.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여호사밧의 전쟁이었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후에는 그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선언됩니다. 그리고 대승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는 그 문제가 내 문제였습니다. 그냥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생의 문제였지만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땅에 나타나게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 구절을 반복해서 보십시오. 기도가 땅에 어떤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기도를 금단, 향로라고 표현했는데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금, 같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향을 피운 겁니다. 제단에 불을 담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땅에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땅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고 이런저런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을 주셔서 내 삶의 개인적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주신 겁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하고 떠나지 않은 상태이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중에 범한 죄들을 해결했고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했고 개인적인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그가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비법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것이 비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러한 모습이 불신자에게는 전혀 안 나타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그는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아하스예요. 역대하 28장 2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하스 왕은 인생이 더욱더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영원히 파멸하게 된 겁니다. 아하스는 오히려 더욱더 공고한 순간에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1절.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자, 이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의료적인 것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발에 병든 것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사 왕이 그러했습니다. 또 아하스도 그러했죠. 그가 공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깁니다. 이러한 악한 왕들과 비교해 보면 히스기야가 올바른 반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 위기나 개인적 위기 때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을 바꾼 거예요. 상황을 바꾼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국가적인 운명을 바꿨습니다. 상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운명을 바꿨어요. 히스기야는 39살 나이에 죽는다고 선언됐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15년에 더해진 삶을 봤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기도로 바꾼 겁니다. 자, 기도는 상황을 바꾸며 운명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념하고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 게세라세라 될 건 되고야 말어 인샬라 다 신의 뜻이지 그 어떡하겠어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믿음의 높은 단계처럼 허세를 떨면 안 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운명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반드시 죽을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태생적인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냥 놔두면 그냥 멸망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꾼 거예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짖을 때 상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체념하고 그냥 다 신의 뜻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될 것은 되고야 만다는 식으로 여기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꿨고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39살의 나이에 죽을 운명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상황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운명이 바뀌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내 자녀가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9 나이에 죽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15년의 삶을 더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운명을 바꿨는데 그 응답의 이유를 확실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국가를 위기로부터 건졌고 개인을 위기로부터 건져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열왕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의 이유를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이유가 다윗을 위하여 응답하신 겁니다.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5년의 수명을 더했을 때 그냥 더해 주신 게 아니죠. 확실한 징조를 주셨는데,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나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났다는 말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이 우주에 운행하는 법칙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베푼 기적이, 은혜가 대자연을 움직일 정도로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에게 더해지는 15년이 당연한 것이 아니란다. 이 우주 법칙을 바꿀 정도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간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주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을 바꿀 정도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셨고, 버려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대자연의 법칙을 바꿀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죠.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되리라. 그리고 관계 이후에 친밀한 교통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진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듣기 시작하고, 말을 끝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에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의 수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삶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더해진 15년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5년 전, 10년 전에 죽었어도 됩니다.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사실 그때 죽었어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나는 오늘이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매일의 삶은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더해진 15년과 같이 더해진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알아야지만 은혜에 맞게 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기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더해진 15년의 일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깨우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단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주님 은혜를 갚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복잡한 역사 얘기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바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진리의 대적자로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더 바라고 의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빛의 자녀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빛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학예 수양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넓혀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55장, 은혜 찬송 15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수양회장에서 1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학예 수양회는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전주교회에서는 25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학예 수양회 우리 4차 형제 자매님들 전체가 전참해서 전도와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봉사회가 잠시 식사하고 이곳에서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전주권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리허설이 같은 시간 오후 2시 교육관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중강당에서 여름 성경학교 리허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봉사회를 이곳 대강당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학예수양의 버스표 판매 안내입니다. 버스표는 7월 23일 다음 주일까지 판매됩니다. 29일 제4차 학예수양의 선발대는 28일 오후 3시에 관광버스 한 대가 출발할 예정이고요. 봉사자들은 29일 당일 오전 6시 30분에 관광버스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일반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29일 오후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 소식지가 오후 2시로 되어 있는데 12시 30분으로 정정됩니다. 교회 학교에도 같은 시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버스표를 판매하지 않고 당일날 오시게 되면은 버스를 탈 수 없습니다. 항상 춘축의 수양회도 그렇고 학예 수양회 때 버스표를 구입하지 않으시고 당일날 상당한 형제 자매님들 오셔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버스표를 판매하지 않으시면 당일날 개인차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은 정한 휴게소까지 고속버스로 가시면은 정한 휴게소와 수양관에 셔틀이 운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버스표를 미리 판매하셔야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미리 꼭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수양의 봉사 안내입니다. 오늘과 24일 주일 어머니의 봉사 소식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직장인 모임이 7월 17일 내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서장 모임과 교구장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61구역 봉사의 임성기 집사님 부친께서 7월 11일 소천하셨습니다. 94구역 은장의 이대규 형제님, 유경자 자매님 장남이 7월 22일 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은장의 어르신부터 천천히 나가주시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천천히 교제 나누시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